야곱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건 성경에서 한 개인의 그 인생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진짜 많이 기록을 했어요. 한 개인의 인생인데 개인 인생이잖아요. 개인 삶이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으로 자기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팥죽을 어떻게 사? 그죠? 근데 그것만 했느냐?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엄마랑 짜고 아빠를 속여서 축복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어디 갔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거예요. 근데 라반의 집에 딱 왔더니 너무 이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라헬, 레이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하고서 삼촌한테 삼촌 저 레이첼이랑 결혼할래요 했더니 그러면 너 품삯 없잖아. 그럼 제가 7년 동안 일을 해드릴게요 이랬어요. 7년 동안. 왜 7년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당시 품삯이 없으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는데 문화적으로 그게 7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게 규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7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죠? 우리는 뭐 수의 개념 별로 이과 계열이 아니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7을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완전수를 지불할 것만큼 레이첼을 그만큼 사랑한다 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7년 동안 일을 했어.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삼촌이 결혼식을 알아서 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안 시켜주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이틀 참다가 7년 지났는데 빨리 결혼시켜주세요 했더니 이제 라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결혼시켜줘야 되잖아요. 결혼시켜줬어. 결혼식이 끝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누구야? 레아야 레아 언니. 그래서 사기당해서 얻었어요. 사기쳤어. 그래서 삼촌한테 가가지고 삼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못 줘. 그러니까 너 언니랑 결혼해야 돼. 자기 의사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7일 동안 어쨌든 잔치를 해. 왜냐면 결혼하면 7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너가 다시 7년을 더 채우면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그러면 레이첼, 라헬도 줄게 라고 했어요. 울먹 겨자 먹기로 해야죠. 그죠? 다행인 거는 뭐예요? 지금 후불로 7년 동안 일해서 레아랑 결혼했는데 이제 선불로 준 거야. 선불로. 좀 돈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선불로 7년을 너 선불로 먼저 이제 레이첼을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선불로 받아서 결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년을 채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도 조금 양심이 있었죠. 그죠? 원래 7년 더 일해. 그 다음에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일단 속인 게 있으니까 자기도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인 라반도 사기꾼 같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야곱이 더 사기꾼이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84세예요. 10세 때 도망 나왔잖아 집에서. 그 7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야? 84세예요. 그러면 84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 그러면 레이첼하고 레아는 몇 살일 것 같아요? 한 34, 32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라반도 사기꾼이지만 할아버지가 50년이나 차이 나는 이쁜 자매랑 결혼하겠다는 이것도 사기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더 사기꾼 같아.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같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14년쯤 지날 때 이제 7년 다 지날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요. 이제 언니로부터 이렇게 태어나고 종 줘서 또 종도 주고 레이첼 마지막 요셉이 태어나요. 한 14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이 태어날 때 생각한 거 야곱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독립을 하거나 내 살림을 좀 키워야지. 이제 애들 걱정도 되잖아. 다 커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향으로 가겠다는 걸 누구한테 지금 허락을 받냐면 삼촌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냥 고향에 가면 되잖아요. 이제 14년 채웠으니까. 그죠?
근데 왜 고향으로 가겠다고 허락을 받았을까? 여러분, 왜 했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야곱이 원래 종으로 일을 하면, 내가 종인 신분에서 결혼을 하면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 와이프도, 그 다음에 그 와이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도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라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직 지불하고 산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아주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라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최근에 좀 잘 나가는 이상하게 꼬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게 아니고 똥 쌀 때, 그 화장실 들어갈 때, 그 급할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야곱이 저 고향으로 갈래요 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은, 14년 지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뭐 한 거야? 나 지금 그동안 피 빨렸다 생각한 거예요. 아, 나 지금까지 피 빨렸어. 너무 아까워. 인생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취직하면은 나 쓰기만 하면, 나 써주기만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직장 들어가잖아. 그죠? 직장 들어가서 적응하다 보면 여러분 좀 욕심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이 그 자기 삼촌 라반한테, 이제 너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내가 철없을 때 내가 그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당신이 외삼촌이나 된 주제에 어떻게 조카인 나를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 항의하는 거, 임금 노동력 착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항의에 지금 이 표정 보세요. 썩었어요. 썩서로. 그죠? 지금 삼촌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래,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최소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난 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진짜 가버리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자기 재산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라반의 재산이 야곱 때문에 엄청 늘었어요. 엄청 늘으니까 얘를 지금 내쫓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 덕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했어? 아까 전에 기억나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한테 복을 줬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칭찬을 진짜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또 신학자들도 있고, 이 칭찬이 또 비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줬다라고 말을 해야 얘가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그 신앙이라는 빌미로 얘를 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얘가 좋아하는 말, 신앙의 언어 이런 걸 써가지고 얘를 좀 내가 더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해석을 뭘로 보느냐? 아부연이야. 그냥 아부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냐?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흥했구나 라고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냐? 두 가지의 그 해석이 지금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그런 상황인데, 어떤 분은 또 이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원래 야곱이 14년만 채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결혼했으니까. 근데 6년을 더 일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6년을 더 일하는 걸, 하나님 14년 채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6년 있으니까 6년을 불순종의 6년으로 볼 것이냐? 왜? 안 갔으니까. 지금 당장 안 가니까. 아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을 주려고, 부를 주려고 하나님이 좀 기다리게 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야곱이 지금 여기서 돈을 벌어서 가야 금이 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6년간의 기회를 준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해석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하잖아요. 해석을, 그 중에 자기가 딱 맞는 해석이라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해석을 선택을 하지만 완전 극과 극인 내용이 성경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냥 내 배알이 막 꼴리는 대로 막 할 거예요? 막 내 생각되는 대로 막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가 너가 의를 해석하고 뭔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인과응보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는 그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고 똑같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자꾸 뭘 찾으려고 그래요? 비결. 어떤 비결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공식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비결과 공식을 찾으면 우리가 비결과 공식을 찾아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비결과 공식이 인도하는 마지막의 축복, 그게 관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결과 공식을 찾으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결과 공식을 찾는 사람들이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내가 비결과 공식을 찾는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인생 성공의 비결 이런 건 찾잖아. 잘 사는 비결, 인생의 노하우 뭐 이런 거 찾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공식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 거야, 경험할 거야, 이러려고 비결과 공식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결과 공식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책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인데, 우리는 비결과 공식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옳은지 몰라요. 신학자들도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래요. 저처럼 그냥 차라리 나는 몰라, 이게 제일 편해요.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야곱이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지금 몇 살 이제? 그러면 91세예요. 91세. 그죠? 대략 90세에서 91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결정하기로 해요. 색깔이 좀 이상하죠? 왜 이럴 것 같아요? 요즘 하이 테크놀로지, 이야 정말 3D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자, 이거 한 번씩 보세요. 자, 진짜인 줄 알아요? 뻥이에요. 뻥이 이거예요 원래. 진짜인 줄 알았죠? 하나씩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면서 보게 하려고 했는데 양심껏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품삯을 결정하는데 자기가 얼룩얼룩한 거, 그 다음에 검정색 양,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양은 그렇게 하고요. 염소 중에서는 얼룩덜룩한 거, 그죠? 그런 걸로 하겠다고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쉽게 생각할게요. 외삼촌 거는 뭐냐면 하얀 양, 검은 염소.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면 다 외삼촌 라반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야곱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바보 아니야? 왜냐면 당시에 이 흑염소와 하얀 양이 100마리 중에 99마리예요. 99마리. 그리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가 이렇게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런 양들이 나와요. 품삯을 이렇게 결정했어.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누가 유리해요? 이 노동 계약은 누가 지금 유리한 거예요? 삼촌이 99% 유리한 거죠. 그죠? 삼촌이 유리하니까 삼촌이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1% 원래 당시 임금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1년이 지나면 그 수익을 딱 따져요. 전체 수익을 따져서 전체 수익의 전체 넷 인컴에서 10%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10%를. 근데 지금은 이거 몇 %야? 1%야. 그러니까 라반이 내가 10%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1%만 가져가기도 하니까 당연히 한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 이날 이렇게 계약한 날 라반이 염소를 얼룩얼룩한 염소들 다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 이렇게 구분해. 얼룩덜룩 점 있고 이런 양들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버려요. 야, 정말 치사하다. 그죠? 근데 이것도 해석이 분분해. 라반이 그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맡긴 걸 가지고 야 정말 치사하다, 어떻게 야곱한테 한 마리도 안 주려고. 기존에 있는 게 있잖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갈라낸 거예요. 그래서 갈라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정말 치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야곱이 그렇게 애초부터 얘기했었어. 어디에? 32절에 얘기했었어 라는 그런 그 해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32절을 우리가 원으로 봤을 때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서 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렇게 가려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안 나와 있어. 가려내리니 그걸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가려내리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게 되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가려내서 내가 외삼촌께 줄게요. 근데 앞으로 태어나는 건 다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외삼촌이 사기를 친 건지 중간에, 아니면 원래 야곱이 애초부터 할 거였는데 그렇게 가려낼 거였는데 라반이 야곱을 못 믿고 라반이 그냥 에이 됐어 내가 할게 하고 그렇게 가려낸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지는 몰라. 모르는데 뭐가 됐든 야곱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 야곱은 노하우가 있었어요. 인생에. 어떤 노하우예요? 이건 뭐 3일에 떨어뜨려 놨어요. 야곱은 어떤 노하우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곱이 도망 나올 때 베델이라는 곳에 꿈을 꿔요. 그래서 근데 머리 위에 사각다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천사들이 원래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각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게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내리락 오르락 해야죠.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거든. 내리락 오르락. 근데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를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천사들이 평상시에 누구랑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랑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을 뭐 수호천사가 성경에 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수호천사가 두 부류의 수호천사가 생기거든요.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나르는 오르락내리락 한 천사가 생기고요.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라고 미가엘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미니멈 2명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아니.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호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힘이 났겠죠. 근데 그런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 야곱의 히든카드는 뭐예요? 신풍나무 어쩌저쩌 뭐 새가 뭐 살구나무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껍질을 볶으면 하얀 쪽, 이게 이제 노란색이 됐는데 원래 하얀색이 된대. 하얀색. 그러면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거야. 이걸 어디다 놓은 거예요? 양이 물 먹는 앞에다 놓은 거야. 그 양이 물 먹는 거 앞에다 놓으면 시각 효과로 이거 보고서 양이 알록달록한 거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히든카드야. 세상에. 근데 이 히든카드가 적중했어요. 이게 더 이제 곤란한 거지. 차라리 적중 안 했으면 좋은데 적중을 했어. 그래서 이거 알록달록한 걸 놨더니 이런 놈들이 나왔어. 그래서 6년 만에 거부가 됐어. 양이 보통 1년에 2번씩 새끼를 낳으니까 6년 만에 거부가 됐어. 세상에.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말이 되죠. 성경에 써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원래 시청각 효과라고 앞에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시각이 자극이 돼서 그게 날 수도 있다. 얼룩덜룩한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아니고 자기는 시청각 효과라고 났는데 사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얀 양은 안 난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바람이 불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래가지고 놨더니만 얼룩덜룩한 게 낫다. 과학적 근거가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어.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살면서 여러분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근데 그 비장의 카드대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비장의 카드,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 비장의 카드, 그 카드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들은 놔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중에 알려줘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뭐라고 알려주느냐, 제가 순서를 좀 잠깐 잘못했는데
네, 뭐라고 알려주냐? 좀 이따 그려줄게요. 뭐라고 알려주느냐? 야곱아, 너 잘못했어. 네가 생각할 때는 너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잔머리 굴린 대로 네 일이 다 된 것 같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맨델의 유전법칙이 태어나기 전부터 맨델이 유전법이 태어나대. 알아내기 전부터, 그죠? 다윈의 그 유전법칙을 알아내기 전부터 사실은 그 모든 걸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록알록한 양이 태어나게 한 거야 라는 것을 야곱이 착각하고 있을까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만 착각하면 큰일 나죠. 야곱만 착각하면 우리도 착각했거든.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31장 한번 여러분 펴보시겠어요? 있으면 창세기 31장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이 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꿈을 줬어요. 꿈으로 어떻게 했냐면, 야곱아 네가 착하고 있어. 뭐냐면 새끼 뵐 때 있잖아, 아빠 역할을 하는 숫양은 다 어떤 놈들이야? 양떼를 탄 숫양은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유전학의 법칙으로 내가 너를 복준 거지, 네가 그 가지 세워가지고 시청각 효과로 복받은 거 절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노사분부에서 연봉 협상하는 지혜를 배워야 될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죠. 자, 연애는 7년 후에 반드시 결혼해라. 7년 넘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7년째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7년 후에 반드시 결혼해라. 그걸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수수료는 양심적으로 1%만 받아라? 뭐 이거겠어요?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노총각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84년에 결혼해도 84세에 결혼해도 예쁜 마누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겠어요? 이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숫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노하우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 여러분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노하우라고.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하우가 진짜 노하우일까? 진짜 노하우 맞아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생쥐를 잡았다고 쳐요. 근데 한 두 번 했더니 뒷걸음질 치다가 생쥐를 잡았어. 근데 소가 생각하기를, 우와, 이게 노하우구나. 뒷걸음질만 치면 생쥐가 잡히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소가 정말 똑똑한 소예요? 멍청한 소예요? 멍청한 소죠. 그죠? 어쩌다가 한번 잡혔는데 그게 무슨 법칙이나 되는 줄 알고 노하우나 되는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소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생의 노하우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노하우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노하우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혜, 학업, 뭐 직장,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시민권 문제, 가정 문제, 그죠? 노후 복지 문제, 모든 문제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의 노하우는 결국은 우리가 잘난 맛에 우리 잘났다고 우리 노하우로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속아주세요. 속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는 우리 노하우로 착각하는 그 길을 하나님 뒤에서 지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까지, 우리는 딴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인생인 거고, 하나님은 그래도 저 인간 내 아들 딸인데,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샀는데, 내 건데 저대로 망칠 수는 없지 하고 하나님은 유전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여전히 보살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도, 내 노하우인 줄 생각하고 살아도 결국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우로 섬기는,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